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36절 이렇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말고 자꾸 우시더랍니다. 훌쩍훌쩍 울고 계셔서 사모님이 왜 우시느냐고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요즘 웬일인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아무런 감격이 없어. 이것은 신앙적인 위기인 거야. 그렇고 계속 울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 감격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메말라 떨어지면 내 신앙생활에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결국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1865년 4월 9일 날 미국에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링컨 대통령이 이제 전쟁을 끝내고 닷새 후 4월 14일 날 워싱턴 시내 포드극장에 연극을 보러 갔다가 그만 암살자의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 열흘이 지나간 4월 24일 그의 시신을 링컨의 고향이었던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 안치시키기 위해서 워싱턴 볼티모어의 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그의 유해가 백악관 앞에 펜실바니아 애베뉴 길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링컨의 연구차가 지나가려고 하자 인산인해를 이루어 길가에 정렬해 있던 많은 군중 속에서 한 흑인 신사가 자기 앞에 있던 아들을 번쩍 안아서 높이 들더니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아들아, 잘 보아라. 저분이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야. 결코 잊지 말아라. 저분의 죽음으로 너와 내가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자랑하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정말 지식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요즘 노벨 평화상,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는 당대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늘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높이며
그 십자가의 고난당하심을 마음에 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래전부터 해마다 예수님의 부활절이 되기 40일 전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경건한 생활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을 특별히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의 절정은 바로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입니다. 이때에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인가 그 고난을 몸소 실천하는 생활에 더 많은 힘을 기울입니다. 평범한 기도 생활만 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 지시기 전 3, 4일 굶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고통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단지 성찬식만 하지 않고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행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정신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금식하면서 모은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해 주느라고 고난당하신 주님의 마음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글자 그대로 열흘이 4번 들어가는 사순절 한복판에 서 있고 주님의 고난에 구체적으로 동참하는 고난주간이 바로 한 주 앞에 다가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세상적인 유혹과 쾌락에 빠져서 살지만 말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적극 동참해야만 되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저는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는 말을 여행할 때마다 느낍니다. 그러나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여행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지순례입니다. 특별히 성지순례에서도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을 그 바위를 한번 직접 가보고 그리고 거기서 만져보고 싶었는데 마침내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서 그 바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소박한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그 바위가 지금도 있기는 한데 사람들이 만지고 또 만져서 반질반질해져 있었습니다. 과연 그 바위 위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무엇이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힘들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고민하고 슬퍼하셨던지 죽을 지경까지 슬픔으로 마음이 가득 찬도라고 우리 주님이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복음을 전하고 다니실 때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힘들어하신 이유가 바로 그 다음날 당하게 될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면 십자가의 죽음이 물론 두렵겠지만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극도의 슬픔과 그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리페이스타이라고 하는 히라보 단어를 사용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이 슬픔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남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할 수 없는 그 독특한 슬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신 것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슬픔도 거기 함께 있었는데 도저히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주님만의 슬픔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어머니가 울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가난한 시절 11살 어린 나이로 저희 아버지에게 시집을 와서 그 할머니 밑에서 온갖 모진 시집살이 다 했을 텐데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뭐가 그리 슬펐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슬프게 우는 것이 저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관 앞에 엎드려서 울고 또 울고 통곡이 나오다 못해 신음소리가 나오고 누구도 말릴 수 없도록 슬프게 우는 어머니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그렇게 울며 통곡하던 예수님도 그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에 울 것이 아니고 리페이스타이라고 하는 것, 말하자고 하면 다른 사람을 알 수가 없는 뭔가 주님만의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셨고 그렇게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이 베이커라고 하는 주석가는 그 슬픔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어지는 슬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번민과 슬픔이었을 겁니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로서는 죄 없으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셔서 나의 죄값으로 고난을 당하고 죽어주시니 한없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지만은 정작 예수님 당신에게는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슬프게 느껴지는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슬픔이라는 겁니다. 둘째는 한 몸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되어져 나오는 슬픔이라는 겁니다. 분리되는 슬픔. 한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슬픔이 우리 주님께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슬픔으로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고난이 어떻게 해석이 되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당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커다란 슬픔과 아픔을 겪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고난을 앞에 놓고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고난의 경중을 떠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 기독교회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 주간이 다가오면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에 더 힘을 썼습니다. 평소 기도하지 않고 주일 한 번 지키는 것으로 만족했던 성도들도 이 사순절이 되어지면 기도하시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기도에 대한 결심을 하고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 사순절이나 고난주간이 되면 평소 기도 생활하지 않던 교인들도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뜻으로 그 고난 앞에 기도하시는 주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근본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동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기도 없는 생활에서 기도하는 생활로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는데 왜 그렇게 데리고 가셨을까? 왜 그토록 제자들을 옆에 두시려고 했을까? 그렇게 잠만 자던 제자들을 왜 그렇게 깨우려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옆에 있어야만 주님이 기도를 하실 수 있다거나 또 십자가를 지실 수 있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고 호소하듯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 그 잔을 스스로 마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고독이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쫓아 살아간다고
그렇다고 자랑하다고 남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고맙다고 인사해 주는 것도 아닌 이 고단의 잔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심할 때부터 틀림없이 공허하리만큼 무서운 고독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고난당해야 되는 우리 주님도 이 지상의 인류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고독이 그 속에 있었을 겁니다. 보세요. 한 가정의 가장 마음에는 그 가족들이 모르는 고독, 가장으로서의 고독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마음에는 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목사로서의 고독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도자만의 외로운 고독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부탁은 바로 그렇게 밀려오는 그 고독을 있는 대로 다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당신 몸소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고독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고독을 극복하는 과정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는 말씀 속에는 그 선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과 거기에는 낙심이 되는 순간이 뒤따른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나서 그 고독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너희를 악한 것으로 다스릴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느니라.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당연히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저주도 받는다. 말하자면 세상에서는 주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당연히 서글픈 고독이 뒤따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만 하겠지만, 많을수록 더 좋겠지만 도리어 세상은 악하게 대해줄 것이다. 그때 밀려오는 고독이 있음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를 핍박할 때에 밀려오는 고독을 절대로 힘들어하지 말아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될 것이다. 세상은 너를 고독하게 만들 것이지만 나는 한순간도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류의 말씀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주기철 목사님, 당시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 전체의 신앙적인 생명을 다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무기력하게 한국교회가 일본의 신사참배 앞에 허리를 숙이고 말 때 주기철 목사님과 몇 분들은 끝까지 굽히지를 않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양 감옥에서 끝내 순교했습니다. 그때 만일 목사님이 고난의 장을 피하려고 일본의 신사 앞에 허리를 한번 굽히고 머리를 숙이고만이면 당신은 쉽게 살아날 수 있을 것이지만 자신의 순교적인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렇게 되면 주님을 따른다는 모든 한국교회가 뒤따라서 신사참배를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종교로 우리 한국교회가 하루아침에 타락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절하면 당장 그 일본 사람의 발에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 뻔하고,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내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대책도 서지를 않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자기 혼자서 고민하고 결정해야만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 마음에 슬픔 어린 고뇌가 얼마나 여러분 무거웠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고 누군가를 찾아서 호소하고 싶었을 심정인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때 그분 곁에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 기록을 보면 사모님이 목사님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알아요. 당신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마시는 잔을 내가 함께 마실 수는 없지만 나도 당신과 같이 마시는 마음으로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당신으로 고독하게 마시는 고통의 잔을 나는 알아요. 나도 함께 마시는 마음으로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랬답니다. 지도자는 그 지도력만큼이나 커다란
고독을 극복해야만 됩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 모든 문제를 나 혼자 끌어안고 고민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그래서 홀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독한 광야를 홀로 통과해 나올 때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을 옆에 붙여주실 때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장과 함께 내 앞에 다가오는 그 고독은 열린 마음으로 함께 나누어주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그렇게 깨어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우주보다도 더 큰 주님의 고독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잔을 마시는 시간에 제자들은 깊은 잠을 자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순절 고난주간,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내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무사람들의 외면을 당한 채 고독 속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적극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짊어지신 십자가, 그 고난의 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애쓰며 고생합니까? 주님의 고난의 잔에 가득 찬 그 은혜를 감사로 충성으로 나아가서 선교의 헌신으로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난을 누가 좋아하리요마는 스스로 사도 바울은 그 자기 육체에 채우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 주님의 고난과 희생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절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찬송가 311장 1절에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불러 일깨워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너를 위하여 몸을 주건만 너는 무엇을 주느냐?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너는 무엇을 주느냐? 진정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을 결단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홈리스 피플을 동정하고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홈리스 피플을 찾아내서 내가 먹을 빵 한 조각을 내가 먹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것, 내 희생이 묻어있는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감상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동정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책임을 스스로 지느라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 자존심도 죽이고 희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고난당하시는 주님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겠다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고 결심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헌신이 진정한 사순절의 한복판에서 이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우리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도 기도 생활을 결단하시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고난 주간에는 우리 교구장님, 권사님, 구역장들이 열심히 전화하고 고나기도 하고 한 주간 교구별로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앉아 기도하기도 하고 해서 교구별로 새벽 기도 운동이 다시 한번 불릴듯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그 사도 바울처럼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주님의 고난 십자가를 찾아 스스로 짊어지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각각 한 계단 더 깊은 기도 생활을 결단하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높이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